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결코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했는데 이 해방을 죄 용서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하나님께 주실 때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주는 것이지 그 무시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지는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으로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뭐냐? 순서가 보면 먼저 죄에서 해방되어야 돼요. 성령의 법, 이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죄에서 해방돼요. 죄에서 해방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결국 사망에 이르지 않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 율법을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로마서 7장의 결론을 한번 봐야 돼요. 결론. 로마서 7장을 경험해야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죄와 사망의 법은 다음 기회에 이기는 자 할 때 상세하게 하기로 하고, 간략하게 종교가 뭐냐 이걸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7장 12절에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또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고 어렵다 했거든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된다고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인간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착하게 살 수 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양심대로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 2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에 7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잘 알아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법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율법의 행위를 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이 기독교 안에서도 판을 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배후의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끌고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의 배후에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권능은 율법,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이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인간의 종교심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종교심을 딱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딱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사모한다는 말은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내세가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내세를 주장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뭡니까? 천국과 지옥. 이슬람에도 내세가 있고 불교에도 내세가 있고 다 종교는 내세가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딱 심어두었거든. 마귀가 이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면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본성이 있어요. 본성. 그 본성이 뭐냐? 양심입니다. 양심.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그 본성이 뭐냐 하면은 아담의 후손은 우리 마음에 선악을 아는 마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을 아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선악을 아는 마음이 사람마다 달라요. 달라. 그래서 이 선악을 아는 이 마음, 이 본성으로 선악을 아는 이 마음 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지? 마음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양심대로 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착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죠. 이 두 가지를 갖고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선악을 아는 마음이 새겨져 있어서 착하게 살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모든 종교는 경전이 있고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죠. 성경. 그 경전을 가르칩니다. 교육받고 훈련받고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기도하며 착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남을 용서해라. 또 이웃을 돕고 살아라. 또 겸손하게 살아라. 내려놔라. 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 하고 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 종교가 마귀에 의해서 그 종교가 기독교에도 들어왔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세요. 남편을 용서하세요. 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절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도 못 지키면서 왜 우리 보고 지키려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지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교인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뭘 사랑하러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도 죄를 지면서 죄 짓지 말라 왜 그 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거짓 선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죄를 자꾸 지으란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죠.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 안 지으려고 죄를 짓고 나니까 죄 안 지으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당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법을 잘 깨닫고 그 법을 바르게 깨달아 믿어서 기도해서 생명을 얻어 생명으로 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가서 자동적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뭐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전부 종교입니다. 뭐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남편이 자꾸 미워지는데 용서해 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하겠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주세요. 생명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으세요.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고 기도하면 돼요. 대식임하고 경건이 훈련 기도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문제지.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온 영과 혼과 몸이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 주님 강림 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이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죠. 23절. 이게 온 영까지라는 것은 영이 많다 말이 아니고 완전한 영, 완전한 혼, 완전한 몸을 말합니다. 문법을 보면 이 이게 완전하다. 이것이 영과 혼과 몸에 다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도 완전해야 되고 혼도 완전해야 되고 몸도 완전해서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주님 강림 재림할 때는 이런 사람만 들림 받습니다. 그래놓고 24절에 뭐라느냐? 2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십니까? 그가 또한 이루시라 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험없게 되는 것도 우리가 뭘 애를 써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우리는 믿어서 기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된 기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도 보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놓고 7절에 뭐라 하느냐. 7절부터 먼저 읽고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야만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자도 되고 지체도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7절에서 29절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27절에 보면 죄가 없어질 때에 이루어질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이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 죄를 없이 하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 이거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다 죄를 없이 하고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는 거라. 28절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는 은혜의 선물, 은혜의 일입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해서 뭘 해서 이게 구원이 되는 것 같으면 저놈 괜히 불렀네.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데 어떻게 후회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려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성령의 법. 생명을 얻어서 살아야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8장 2절 오늘 주절입니다. 8장 2절 시작. 이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을 조금 다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으로 보다가 참 번역이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번역했을까? 참 기가 막히게 번역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뭘 주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다.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현대인 성경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어떤 번역에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예수님 안에 계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렇게 예수님은 이 법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다시 우리 번역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함께 있는 이 말입니다.
헬라어로 엔, 이 말은 안에, 함께란 뜻이거든요. 예수와 함께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법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는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이제 사실 때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시는 거겠습니까? 생명을 누리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죄가 없는 분이니까, 처음부터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생명을 얻는 건 아니죠. 생명을 누리는 법, 성령의 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믿어야 되고, 생명을 얻은 후에도 역시 성령의 법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번역이 기가 막히다인 거예요. 기가 막히다. 참 기가 막히게 번역이 났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도 성령의 법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는 그럼 끝입니까? 생명을 얻어서는 생명을 누려야 되겠죠. 생명을 누릴 때도 성령의 법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시는 이 법,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법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법, 또 주의 법이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시는 법이 무슨 법이라요? 성령의 법.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법, 또 다른 말로 주의 법. 주의 법. 기억하십시오.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도 뭐 전 세계 많은 나라도 있지만, 나라에도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째, 국민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토, 땅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돼요. 법.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다스립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 사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 사람, 백성이 있어야 되지. 백성이 누구예요? 택한 자의 속사람입니다. 택한 자의 속사람. 땅은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법은요,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걸 시리즈로 앞으로 갈 거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니까, 성령의 법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하나님의 법, 또 다른 말로 주의 법. 예수님은 무슨 법으로 사셨다?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주의 법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법은 우선 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걸 보면 성령의 법이 무엇을 해방시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니까, 순서가 먼저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 뭘 얻어야 됩니까? 생명을 얻어서 지옥에 안 간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성령의 법은 죄에서 해방하는 법입니다. 죄에서 해방하는 법.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새 일을 했지요.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했거든요. 그럼 새 일이 뭐예요? 새 일. 새 일을 내가 쭉 설명하면서 어떻게 새 일이 성취되는가 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거 하려고. 새 일은 성령의 법을 알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새 일은 성령의 법을 알아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새 일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예. 자, 광야에 길을 내어 광야에 강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한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예.
믿으십니까? 그 물은 결국 우리를 씻어내는 거라 했죠.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더러운 것, 또 모든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또 세일을 다르게 뭐라 표현했습니까? 세일을 이사야 4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7절에 눈을 밝혀 뭡니까? 보게 되는 거죠. 눈을 밝혀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랍니까? 다른 말로 눈을 밝히는 것은 보게 해서 죄에서 해방시킨다.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말이죠. 예.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새 일은 결국 우리를 씻어낸다. 이 말은 물로서 씻어낸다. 이 말은 결국 보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새 일은. 이해가 갑니까? 우리 6시간 동안 했잖아요. 예. 물론 했다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자, 히브리서 9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은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지금 말하죠. 지금. 예. 그래야 27절이 나옵니다. 27절 시작. 심판받아서 지옥 안 갑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났으니까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죄가 없어집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어집니까?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된다.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된다. 새 일이 바로 우리 죄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새 일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법으로 이루어진다. 새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됩니까?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해방이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 성천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성령의 법은 새 일을 성취시키는 법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성령의 법, 하나의 법, 주의 법은 예수님이 사시는 법. 우리는 이 법을 믿어야 되는데 이 법을 성령의 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누리는 법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법,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법. 두 번째, 이 성령의 법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성령의 법은 새 일을 이루시는 법, 죄에서 정결케 하는 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부터 중요합니다. 이건 다 했습니다만은 세 번째 보면 성령의 법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예?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 먼저 죄에서 해방돼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기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는 거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어디에서 자유롭게 합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죄에서 자유롭게 되리라. 그래서 33절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
죄의 종이라, 마귀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무슨 법이었어요?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진리를 알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가 뭐냐? 진리는 5가지 있지만 이 진리는 뭐냐면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아들은 누굴 말합니까? 그러면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진리는 뭘 말해요? 예수님도 진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다 진리고 또 기록된 성경이 진리고 또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님도 진리라잖아요. 진리를 알지니라는 것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면 죄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안다. 알면 알수록 죄에서 떠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법은 예수님을 아는 법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죄에서 떠납니다. 저 예수님 아는데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 잘 알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에 와서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신 분 잘 알아요. 그건 예수님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계시로 아는 걸 말합니다. 계시로 아는 걸. 예수님을 알아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만큼 죄에서 떠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왜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을 아직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알아갈수록 죄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은 예수님을 아는 법입니다. 아는 법.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은 참 전도사님 빨리 오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아는 것. 알면 죄에서 떠나서 생명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면은 신기하게도 생명이 오시고 경건에 가는 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죄에서 떠나게 되고 생명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라. 우리를 부르신 이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신기한 능력이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그럼 우리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병 나사 주세요. 마음에 할례 시켜 주세요. 생명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는 전부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알면 죄에서 떠나게 되고,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이루어져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생명을 얻어야 돼요. 아니, 내가 병 치료받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응답받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해주세요 해서 해주시면 응답받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그건 이방 종교들이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안다는 것 어떻게 하느냐?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 죄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다음 6절 쭉 읽습니다. 6절 시작. 그 안에 가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리라. 그러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 절에 답이 다 있어요. 성령의 법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다니까.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않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뒤비어 보면 뭡니까? 그를 보고 알면 죄에서 떠난다 이 말 아닙니까?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법은 그를 보게 해서 죄에서 알다가 빠니고 죄송합니다. 그를 보게 해서 알게 하셔서 죄를 떠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법은 그를 보게 해서 알게 해서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신다. 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 어떻게 거룩하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떠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 보고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고 듣고 알죠. 보고 듣고 알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해서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알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 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 안다. 그럼 예수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다 알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뭘 알아야 된다? 예수님 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랑을 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알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를 왜 시켰는가? 성령으로 그것을 보아서 그 사랑에 우리가 녹아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 씻겨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뭐냐냐? 알고 믿어야 돼. 알고.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가는 자는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어떻게 하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보여주셔야 보지. 우리가 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예. 부활 성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법을 믿어야 되죠. 로마서 3장 27절에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고 예수님 알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알기를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로 우리가 비밀을 아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는데, 보혈의 능력은 네 가지라 그랬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뭐 다 잊어버린다고 몰라도, 그래 잊어버리니까 또 이게 감사하게 또 할 수 있는 거라. 예. 그 죄와 사망의 법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이기는 자에게 하고, 보혈의 능력은 네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새 언약. 새 언약. 두 번째는 뭡니까?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 그다음에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의 법으로 사시니까 그 주님 아는 법이 뭡니까? 주님 아는 법이 새로운 살 길. 그리고 다음에 영원한 언약의 피. 영원한 언약을 이루는 피. 이 네 가지가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살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피를 힘입어. 피는 무조건 새 언약이 아니고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요합니다. 예, 이건 새로운 살길이에요. 새로운 살길 때문에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을 다른 말로 뭐랬습니까? 담력을 담대한 힘이니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소. 이 성소는 우리 마음을 말합니까? 예수님 마음을 말합니까? 20절에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20절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진 것은 휘장이, 성소 휘장이 쫙 찢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소는
우리도 성전이고 예수님은 참 성전인데 어느 성소를 말합니까? 우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몸을 찢었으니까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 성소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혼.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쫙 열어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쫙 열어놨고 우리에게 담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기도해야 들어가지. 기도해야. 그러면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뭘 보겠습니까? 1번 금이 보인다. 2번 세상 끝이 확 사업이 잘 되는 거 보인다. 예수님 마음이 보인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마음을 들어가면 예수님 마음이 보이지. 그러면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마음 보기를 원하면서 예수님 알기를 원하면서 기도해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예수님 마음 안으로 탁 들어가는데 그 마음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안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 밖에 있는 걸 봤다. 그건 가짜입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예수님 오늘 뭐 먹을까요? 참. 그리고 뭐 보여주신다네. 짜장면 먹는가? 이게 내 후임자입니다. 후임자. 아이고. 근데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내가 할 때보다 훨씬 많아요. 3배나 4배나 많아요. 지금은 몇백 명이 돼요. 참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끌고, 다음 시간에 상세히 하겠지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이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이 새로운 살 길이 바로 뭐냐면 성령의 법으로 사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시려고 새로운 길을 쫙 열어놓고, 너희들 기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들어온나? 내 마음 보여줄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았다. 뭐 설교 듣고 감동받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끌고 주님 마음, 그 사랑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은혜 많이 받고 오시면 예배 달라져요. 다음 주에도 은혜 많이 받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책임과 경건이 흘리니 결국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겼어. 그 새긴 말씀으로 기도해서 그 은혜 받기를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자, 다음에 4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뭐냐면 성령의 법은 뭐 하는 거냐? 성령의 법은 예수님이 사시는 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은 후에는 생명을 누리는 법. 그죠? 예수님이 사시는 법. 우리 안에서 사시는 법. 두 번째 뭡니까? 이 성령의 법은 세일을 이루시는 법이다. 세일.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법은 예수님 아는 법이다. 자, 4번째입니다. 4번째. 시편 40편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령의 법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이라 했습니다. 자, 시편 40편 8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심중에 있다. 내 안에 주의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사시는 법이 주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으로 사니까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면 주의 법이 뭡니까? 주의 법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다시 이 성령의 법, 주의 법은 뭘 행하는 겁니까? 주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7절에 보면 7절 시간 강선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심이 아니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즉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법.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자, 다 돼갑니다. 한 5분만 끝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죄송합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사랑하지 말랍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왜 사랑하지 말랍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지금 세상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세상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거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을 다 읽습니다.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법,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이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결론이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빨리 되는 겁니까? 인내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인내.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도 생명.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생명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 중에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누가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성령의 법을 믿어서 꼭 거룩하게 되어 생명 얻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